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오늘 다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앞에 일부 예배 때 나눈 말씀인데 1절서부터 9절까지 보시면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성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겠다. 여기서 내가라는 말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성을 고쳐서 낫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절 내려가셔서 7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시죠. 내가 유다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포로를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절 내려가셔서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이 내게 범한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하고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죄사함도 나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신앙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할게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우상을 따라다니고 내가 싸울게요. 그래서 쳐들어오는 적을 내가 대항하려고 했지만 쌓이는 건 시체뿐이고 성은 무너지고 결국은 패배해서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노하셔서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이 시체로 성을 채우게 하셨지만 그건 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씀. 그러나 내가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내 백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백성이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을, 내 백성이 성이 무너진 것을, 내 백성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것을 더 이상 보고 계실 수가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내가 이 성을 치료하고 내가 너희들을 되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주권으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절에 보니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거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 성이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되며 찬송과 영광이 되고, 온 이방 사람들, 동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베푼 복이 엄청나네. 그리고 그러한 소식을 이방인들이 듣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일부 예배에 나눈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한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되게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첫 번은요, 예배의 회복, 성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감사제로 예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전이 회복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느냐 하면요, 좀 창피하지만 1장서부터 29장까지 읽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우상을 앉혀놓고 바알이 내게 복을 준다, 심지어는 몰렉에게 자기의 자식을 불로 제사를 드리는 끔찍한 일까지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서부터 32장까지의 예레미야를 읽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 하나님 백성 맞아? 라고 할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구별된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값은 뭡니까?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슬픔이 꽉 차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나 지금 슬픕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능하신 하나님 오셔서 우리로 좀 구원을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제 본문 10절, 11절 한꺼번에 묶여져 있습니다만 그 성전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쁨의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가득 찹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을 여시며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데 어떻게 되게 하시느냐?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는데 그건 뭐 이사야에서도 많이 읽어왔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랬을 때 1번은 기쁨입니다. 주님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성전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쁨의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죠. 그동안에 포로 생활하냐고 기쁨 잃어버렸습니다. 신랑 신부 없었어요. 생산하는 일들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가득 찹니다. 그 소리를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만군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분은 인자하심이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니었으면 어떻게 포로에서 돌아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꽉 찹니다. 앞에 9절에 너희가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그랬는데 정말로 그렇게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오늘 여러분 주목해야 될 단어를 두 단어 소개해 드린다면요. 내가 라고 하는 말을 6절, 7절, 8절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일부러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읽으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다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기뻐하는 소리가 다시 들리게 하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다시라는 말은 예레미야의 아주 특징이에요. 한번 망가졌다. 아유, 어떡하나 끝이지. 여러분 예레미야 18장 토기장이의 비유를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그 망가진 걸 비비고 이겨서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만드셨다고 할 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다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 한번 만들었다가 망가졌다고 이거 이제 폐품 처리하고 소각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깨져도 망가져도 다시 빚으시고 만드실 때에 오늘 소리가 울음소리, 슬픔 이것이 다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로 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복 중의 복은 예배고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성전에서 온 성도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여러분 행복이 뭐예요? 행복한 건 기뻐하는 겁니다. 뭘 가졌든지 간에 내 마음이 기뻐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에 황폐했어요. 심지어는요 짐승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신부와 신랑의 소리가 들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의 심령 속에 기쁨으로 성령의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돌이켜 맨 처음으로 올라가면요. 하나님과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놔주면서도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저기서 예배하고 또 와라. 그렇게 꼬드겼어요. 애굽 왕이.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하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갔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그 땅의 바알을 숭배하게 되고 그 땅의 여인들과 혼인하게 되고 그 땅의 문화를 접하게 되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됐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기쁨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애굽에서 빈손 들고 나왔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어디를 가든지 맨 땅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떼앞볕을 가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러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 예배를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참 여러분 처음 이 교회를 시작하신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감개가 무량하셨을 거예요. 그때가 45년 전. 그때는 나와서요, 정말 우리가 책상도 사각개짝으로 만들었지만 그때는 강대상도 나뭇개짝 짜갖고 그냥 어설프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거기서 기뻐했고 거기서 찬송했어요. 우리가 정성으로 이 성전을 완성했고 여기서 감격과 눈물 어린 기쁨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자라나는 아이들은요, 강대상 만들 걱정, 예배당 지을 걱정 없어요. 모든 게 다 갖추어졌어요. 그런데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기쁨이 없다면 전부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없다면 그 예배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 중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풍성한 제물을 드렸어요. 무리가 크게 기뻐하면서 여호와 앞에 먹고 마셨어요. 이것이 성전의 모습입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무리가 크게 기뻐하며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는 역대상 29장 22절의 모습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그 앞에서 즐거워하며 즐거워했더라. 바울은 이걸 딱 모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시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하시면서 기쁨으로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시는 복된 예배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우리가 결단하고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됨으로 오늘 이 제사, 이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기쁨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마음에 깨닫는 분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11절 맨 아랫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땅의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너희들 처음 그 감격된 예배, 첫 신앙, 그것처럼 내가 너희의 신앙을 되게 하리라. 누가? 여호와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는 일은 뭡니까? 그건 기쁨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서 61장 말씀이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리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슬픔을 기쁨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근심 대신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오셔서 나사렛 회당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내가 그 말씀을 응하게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누가복음 4장에 선언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성이 성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읍이 다시
목자가 살 곳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12절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그동안 적이 쳐들어와서 이 성에 백성들이 그 성을 지키려고 5절에 가서 보니까 싸웠어.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바벨론하고 대항하여 싸웠는지 성의 시차가 쌓였어요. 그리고 성이 무너지니까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성 안에 있는 집들, 왕궁들, 돌들 그런 것들을 실어다가 성을 쌓아가면서 자기가 그 성을 지키려고 무던히 무진장 목숨 걸고 애썼어요. 그렇지만 결과는 뭡니까? 성을 내가 지켰습니까? 싸워서 내가 보호했습니까? 결국은 다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은 다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성을 지키는 게 시편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얼마나 헛됩니까? 여러분, 성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열심히 성을 지키고 목숨 걸고 싸웠지만 결국은 우상에 더럽혀진 이들이 아무리 쌓고 노력하고 목숨 바쳐도 되지를 않아요. 포로 생활 70년 살 수밖에 없어요. 항복했어요. 오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합니다.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 목자는 양떼들을 거기 눕히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 기쁨이 첫 번째라면요, 두 번째는 평안입니다. 성을 평안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무기가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떤 외교와 작전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읍을 평안케 해주십니다. 양떼를 눕히시리라 그렇게 12절에 표현했다면, 성읍에 양들이 눕는다고 할 때, 저도 여기 기록을 옮겨온 건 얘기입니다만 양은요, 좀처럼 눕는 짐승이 아니래요. 양이 누울 때는 두 가지입니다. 배부를 때 양은 눕는. 그러니까 양은 늘 고파요. 뜯어먹고, 그리고 오늘도 내가 들어놓으면 또 못 먹겠지 생각하고 이리저리 무리를 지어다니며 하루 종일 뜯어먹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눕지 않는 양이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는 풍성하다는 얘기예요. 배가 부르라는 얘기죠. 양이 배부르면 진짜로 눕는답니다. 두 번째로 양이 눕는 건 목자가 옆에 있어서 맹수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양은 눕는데요. 우리가 잠자다가도 잠을 선잠 자는 이유는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이거 누가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누가 이 성을 부시면 어떡하지? 내가 쌓아놓은 이거 뺏기면 어떡하지? 맹수가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린 눕지 못합니다. 편안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오늘 양떼들이 평안히 누울 것이며 라고 하는 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목자 되어주시고 그 백성이 양 될 때, 그동안에는 황폐해서 황무지예요. 폐허돼서 사람 살 곳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양들이 먹을 게 없었습니다. 눕기는커녕 어디 가서 먹기 위해서 길을 쓰고 애써고 끌려가야만 됐어요. 그렇지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양들을 눕히십니다. 평안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목자 되신 하나님 안에 평안이 눕는 평강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습니다. 오늘도 어떤 분들은 자기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지키러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싸우지 않으면 누가 싸워? 그리고 가서 싸움해야 내가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 성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안에 보호함을 받고 안전하게 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회복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는 성의 평안함입니다. 예배가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면요, 이 땅이 평안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성도가 성도 값을 하지 못할 때 성이 보호를 받지 못해요.
역사를 보면요, 시스기야 왕 때, 얼마 전 역사죠. 시스기야 왕 때에 쳐들어왔어요. 아수르의 근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그렇지만 수가 아무리 많다 해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시니까요, 하루 저녁 자고 나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시체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내가 나가서 싸웠어요. 내가 무너진 성벽을 열심히 수축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패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집과 왕궁을 지키신다면 오늘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왜 망했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포로로 붙잡혀갔느냐? 원인은 두 가지, 그 두 가지예요. 첫째는 늘 말씀드린 우상숭배, 영적인 우상숭배.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모든 일을 내가 해야 된다 생각하고 많은 노력과 애를 썼지만 답은 포로로 붙잡혀간 끌려감이었어요.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할 때 하나님 주의 은혜로 이 땅이 회복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평강 그늘 아래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땅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게 회복되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3절 이제 마지막 절인데,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리라. 여기도 또 다시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시라는 말을 3번 들으신다면 다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자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건 양입니다. 양. 이 목자가 그동안 양을 다 잃어버렸다면 이제 양들이 다시 우리로 들어올 때 목자는 계수합니다. 계수. 1마리, 2마리, 99마리 이렇게 양떼가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리라 라고 할 때 이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보호 아래 그 수를 헤아립니다. 여러분, 예배가 첫 번째라면, 성읍의 평안이 두 번째라면, 마지막은요,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양의 문이 되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히 어두움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여기저기 흩어져서 풀을 뜯어먹던 양들이요, 저녁에 호루라기를 불든 딸랑이를 치든 어떻게 하면요, 양들이 쭉 양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목자가 계수하죠. 그리고 지팡이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문으로 들어온 이들을 지켜줍니다. 우리가 왜 문을 만듭니까? 하나님의 지켜주심이죠. 문 대신 예수님께서 다른 길로 들어오는 자는 다 도둑이요 절도다. 오직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만이 살리라 그랬을 때,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그 좁은 문, 그 문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밤중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고, 이 어두운 절망과 우리의 죽음의 흑암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보호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문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오늘도 이 주님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오후 예배 맞아 말씀드릴 텐데 오후 예배도 좀 다 나오세요. 여기 오늘 15절이 오후 예배 드리는 말씀이라면 오늘 한 의로운 가지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은 그 의로운 가지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이 땅에서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인데 우리가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 언약을 깼어요. 첫 번째 언약,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것도 깼어요. 간음하지 말아라. 그것도 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 박탈해서 저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긍휼과 인자와 선하심이 무궁하신 분이시기에 때가 되매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전도할 때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때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전도하죠.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한 의로운 가지, 그건 다윗의 혈통 가운데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목자시고 그분이 양의 문이시고 오늘 그리로 들어오는 이들마다 평안히 눕게 하십니다. 마지막,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이 하늘로 사명 다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고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그가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리라. 여러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니까 하나님이 창조 시작하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다시 재창조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완성하십니다.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다고 하는 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래도요, 그건 완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까지 체험하셔야 돼요.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구약을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 21절에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평안히 눕게 하신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도 이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 하나님의 교훈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도하십니다. 오늘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레미야 33장을 읽어오면서 앞에 부분만 되게 좋아했어요. 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야, 부르짖으라 응답해 주신다. 그런 얘기만 우리가 즐겨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우상을 숭배하던 백성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틀림이 없어요. 성이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고 몸이 병들었을 때 낫게 하시는 분 하나님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이 모든 것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난 뭐 합니까? 난 부르짖어야 되고 너희가 이 규례와 율례를 지키면, 아주 처음에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은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을 지키면 너희 병들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내가 비출 거야. 여러분, 구약의 말라기 4장 2절은 이렇게 끝을 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의 백성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러한 말을 따랐냔 말이에요. 안 따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의로운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죄사함의 은총이 보혈로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이 모든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의로운 한 가지가 되어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이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읍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시고 이 황폐한 땅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렸고 성벽을 쌓지만 결과는 포로였습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셔야 평강이고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평안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계수하시는 손에 우리가 헤아림 받기를 원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우리의 치유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변화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